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로써 이제 벌써 이제 가슴명상 기초강좌 다섯 번째 시간이 됐네요. 네. 또 이제 많은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예, 네. 오늘은 좀 가슴명상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크게 보면 이제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이 세계에서의 삶과 그 다음에 이 세계가 나타나게끔 그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체로서의 근본적인 세계가 있고 그걸 이제 공의 세계라고 그러죠. 이 체와 용의 다른 얘기로 하면 공과 세계가 이제 이렇게 같이 병존을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것이 이제 그 수행법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이것이 좀 양분화돼 있어요. 사실은 같이 돌아가는 건데, 음, 그래서 이제 그 본질의 체와 공의 세계만 이렇게 좀 주로 담당하는 그런 이제 종교도 있고, 또 이 드러난 세계에 대해서만 얘기해주는 그런 어떤 그 종교도 있고. 근데 좀 아쉬운 것은 우리가 이 두 가지가 같이 우리가 그 다 내 것으로 만들었을 때만이 우리가 이제 존재의 삶이 꼽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의 세계는 이제 우리가 이제 공으로 이제 들어가는 세계고, 세계는 이제 공의 세계에서 나와서 이 세계를 이제 즐기는 이런 어떤 그 구조로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세계에서 이제 이게 즐기지를 못할 때, 즐기러 나온 이 세상이 고통의 세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바닷가에 놀러 갔는데, 거기서 우리가 헤엄칠 줄을 모르면, 파도는 그때 우리의 그, 이렇게 즐거움을 주는 대상이 아니고, 어, 자꾸 우리를 물속에다 빠뜨리는, 예, 고통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파도를 내가 즐길 수가 있느냐 아니면 즐길 수가 없느냐에 따라서 바다가 즐거운 곳이 되느냐 아니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빨리 떠나야 될 장소가 되느냐 이제 이런 어, 그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불교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걸 고통으로 봅니다. 고로 봐요. 그러니까 이 현상 세계는 빨리 우리가 떠나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빨리 해탈 열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세계에서 공의 세계로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불교예요. 불교 이론을 공부해보면 참으로 완벽하게 잘 짜여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세계에서 공으로 돌아가는 거지. 즉시 공에서 세계에서 공으로 돌아가는 방법은 뭐, 불교, 그, 보다 더 좋은 체계와 수행법이 갖춰진 곳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불교뿐이 모르면 이 세상은 빨리 버려야 될 것으로 뿐이, 물론 이제 깨닫고 나면 뭐, 모든 것이 뭐 법이 아닌 것이 없다, 뭐, 어, 생즉사요, 사즉생이요, 뭐, 이 말은 좀 다른, 저기, 쓰는 말이고, 이순신 장군 쓰신 말이고, 예. 이 삶이 이 자체가 바로 깨달음의 세계지, 공의 세계지, 달리 어디 딴 데 없다. 그거는 공을 터득했을 때 문제고, 터득 못하면 하여튼 이 세상은 고로 돼서 빨리 해탈 열반으로 넘어가야 되는, 그러니까 버려야 될 곳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근데 이제 불교에서 하나 이제 놓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거꾸로 공의 세계에서 이 세계로 나와서 이 세계를 에, 즐거움의 그 어떤 그 이렇게
놀이터로서 전환시켜주는 그런 기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불교에 파묻혀 있을 때는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공으로 가기도 바쁜데 세계에서 뭐 이런 것까지 그리고 기본적인 전제가 고라고 얘기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면 뭐 불교에 대해서 어떻게 시작이 안 되는 거죠. 불교가 그걸 포기할 리도 없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세상 공에서 다시 색으로 나왔을 때 고생하러 나오는 거는 아닌 거고 유쾌한 창조 놀이로서 여기 놀이터로 세계를 다양한 익사이팅한 그런 놀이 세계로 이제 우리가 놀러 나온 건데 여기에서 이제 자꾸 파도에 빠지고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다시 이제 놀지는 못하고 다시 우리의 존재의 고향 공으로 돌아갈 생각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계에 들어와서 너무 푹 빠져가지고 공의 세계를 있는 것도 문제지만 여기서 놀 줄 몰라가지고 고통을 받고 힘들고 빨리 떠나야 될 장소로만 인식하는 것도 이 놀이터에 나온 그 목적을 잊은 그런 행위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 세계에서 나와서 유쾌한 창조 놀이로서 아주 재밌는 그런 놀이터로서 전환하는 방법은 뭐냐 했을 적에 그 방법은 뭐 예를 들면 저 깨달음을 얻어서 공을 터득을 하면 대자유인이 되죠. 대자유인이 돼서 이 세상에 이제 걸림이 없는 뭐 그래서 놀다 갈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아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그 이 세계에서 즐겁게 놀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키우는 게 뭐냐. 그러니까 저 바닷가에 갔을 때 바닷가를 떠나면 우리가 고통을 안 받지요. 그게 이제 불교적 방법이고 바닷가에서 가는데 가서 노는데 우리가 거기서 튜브를 하나 이렇게 구한다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바다가 즐거울 수가 있죠. 왜? 물에 뜨니까. 그러면 그 튜브라는 게 뭐냐?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이 그 세계에서 우리가 즐거움을 가지고 유쾌한 창조 놀이를 할 수 있는 소꿉장난을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유용한 도구예요. 그런데 깨닫지도 못하고 사랑도 증득을 못하면 이 바닷가의 파도는 우리한테 고통만 안겨주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 이제 그 파도를 타고 놀지는 못하고 되게 이제 맥주병이 돼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슴 명상은 그 색과 공이 구분되어 있는 명상법이 아니고 세계에서부터 공의 세계까지 우리 가슴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가슴 명상이 그런 게 아니고 가슴 명상은 이제 여러분들 가슴으로 이제 안내해주는 하나의 이제 그 기법을 가진 단체고 여러분의 가슴이 색과 공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머리랑 다르게. 자, 그런데 자, 여러분이 이제 사랑을 증득을 못해서 바닷가에 가서 파도에 자꾸 휩쓸려. 그래서 물만 먹고 자꾸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이제 고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는 물을 먹었으면 또 물을 빼줘야 될 거 아닙니까? 튜브가 없으면 이제 그거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튜브도 없지 먹은 물도 이게 토해내지도 못하지. 이제 이렇게 되면 진짜 이제 삶이 고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먹은 물을 토해내게끔 하는 것이 그게 이제 두려움에 대한 명상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려움에 대한 명상법을 모르면 우리가 감정을 몸에 쌓아두기만 할 뿐이지, 예,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처음에는 마음이 아프다가, 감정이 아프다가, 몸이 아프다가, 몸에까지 이제 그 전이가 되면 이제 각종 이제 종양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이제 어려움을 겪는 거죠. 물질화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오래 가슴에 쌓아두면. 그래서 가슴에 들어가면 마음이 아프고 기분만 아픈 게 아니고 실제 몸이 아프시다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제 몸으로까지 전이가 이제 되는 단계예요. 그래서 빨리 그 치유하지 않으면, 예, 몸에서 이제 엑스레이 찍었을 때 이제 사진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이제 물질화가 되는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다음 시간에는 그 세계에서 유쾌한 창조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법들에 대해서 지금 시간보다 좀 더 깊이를 가지고 다시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